영광을 위하여 발을 꽝 내리고 나갔다. 그게 요한복음의 관점이었다. 18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는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는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실패자거나 참 하나 안 되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죽으러 왔습니다. 죽으러 왔으니까 죽음을 어떻게 가요?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가는 이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는 이유를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음의 길을 앞장서서 탁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남극의 펭귄 보셨죠? 펭귄이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인데 펭귄이 그 얼음덩어리 위에서 딱 서서 있어요. 그 앞에가 바다야. 그럼 펭귄은 바다에 가서 그 얼음 바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아까 전부 다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막 해. 근데 용감한 펭귄 한 마리가 홀딱 뛰어서 들어가면 전체가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 어쩐다. 제일 내일 들어가는 바다도 펭귄이 들어가기 싫어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데 용감한 펭귄 한 마리가 쫙 들어가니까 쭉 따라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다 드려졌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르르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첫 열매,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무교절, 초실절, 아비몰이라고 해요. 아비몰이 봄이다, 이삭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 첫 열매로 드려지고 오순절 모든 곡식을 수확해서 같이 열매를 드려요. 첫 열매, 나중 열매. 첫 열매하고 나중 열매하고 유전자가 틀린가요? 같은가요? 같습니다. 처음 열매가 제일 유전자가 좋고 그 다음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리를 거뒀어요. 첫날 거둔 거랑 둘째 날 거둔 날 열흘째 거둔 보리 똑같죠? 유전자는 똑같아요. 물론 고추는 뭐 처음 것이 어쩌고 두 번째 것이 어쩌고 하지만 성분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맏아들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서 부활의 열매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 그 열매를 취하게 될 것이다 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십자가의 원리요 희생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많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나는 죽는다. 너희들도 나중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세상 원리도 그래요. 펭귄도 그렇잖아요. 우리 화순의 고향이었던 이한열 군이 대학을 서울로 갔어요. 근데 개모를 하러 가서 체류탄을 맞아 쓰러집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깨어나면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이 벗겨졌구나 해서 신발 한 짝을 들고 가요.
그 운동화를 해가지고 1987 영화가 나왔죠. 결국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그 전두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데모 자리 못 나옵니다. 나 손에 날까봐 두려웠어. 아무도 뛰어들지 못했는데 그 열사가 죽고 나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하자 해서 직장인 부대, 넥타이 부대, 택시 부대, 버스 다 독재타도 외쳤어요. 그래서 민주화를 이룬 겁니다. 그 민주화가 되고 이한열이 그렇게 데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980년 5월 18일 전두환이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죽이고 그 영화를 봤을 때 모든 언론과 모든 신문은 이 광주가 폭도요, 간첩이요,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아직도 북한이 지령받았다고 국회에서 발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광수 1번, 뭐 수상한 사람 1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간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참을 수 없어 뛰어났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뛰어가신 것은 믿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얻으려는 영광을 향한 발자취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길입니다. 그 화순의 이한열 열사 어머니가 평범한 엄마인데 나중에 열사가 됐어요. 그래서 데모하는 데마다 찾아간대요. 인터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데모하는 곳에 어려운 상황마다 찾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 있나 하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는요, 무슨 정말 민주주의니 무슨 조국의 영광이니 독립이니 이게 아니야. 자식이 거기 갔다고 하면 열사도 되기도 하고 민주투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수없는 집회에 가서 내 아들을 찾지만 내 아들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 눈물 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의 현장에 오늘 현장에 와서 우리를 찾습니다. 이한열 열사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못 찾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았습니다. 너 거기서 고난을 받고 있느냐? 너 거기서 슬퍼하고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찾으시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10절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이렇게 써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이 칼을 가진 자가 베드로라는 말을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칼 맞은 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요한만 구체적으로 딱 이 칼로 죽인 사람은 시몬 베드로.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들은 자, 들었다. 시몬, 하나님이 들었다. 우리 영어로는 사이몬인데 이게 원래 히브리식 발음. 그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져줬잖아요. 베드로, 피터입니다. 영어로. 근데 이제 히브리 이름과 그리스 이름을 동시에 불러서 베드로를 고발하는 것처럼 이게 이 전통 있는 이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총이죠. 총기 소지가 불법이고 칼을 쏘지 않는 게 불법인데 베드로가 칼을 준비해가지고 귀를 잘랐다. 이렇게 사브로로 아니고 여러분 사브로는 뭐죠? 옆으로 치는 것이 펜싱의 사브로입니다. 베드로는 사브로를 몰랐나 봐요. 뭘로 했어요? 내리쳤어요.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히브리식 실패요. 헬라식 실패고 용감은 했지만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몰랐다는 것에서 실패했고 죽이려고 쳤지만
이게 정말 우리 그 하준이가 그 성경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누가 골리앗이 다윗이 돌맷돌로 이 곰을 딱 치니까 오 뚝배기 딱 뚝배기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칼로. 정말 이 베드로가 이 시체말로 이렇게 그냥 그 말고를 머리를 완전히 그냥 쫙 잘라버리려고 쳤는데 그 검술 실력에서도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실패자. 첫 번째 예수님의 뜻을 몰랐고 두 번째 검술 실력도 몰랐어요. 용감하다는 면에서도 실패입니다. 나중에 도망가 버리니까요. 사실 무모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로마 군인 왔죠. 대제사장의 성전 경비대 왔죠. 바리새인들의 종들 왔죠. 그 세 무리가 왔다고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어떻게 혼자 칼로 말고 잘라서 이거 무찌릅니까? 도저히 되지 않아요. 그러나 뭐 의리를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 편인가 말고 편인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겠느냐 하시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말고의 귀를 주워다가 어떻게 하죠? 붙여줍니다. 치료하셔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브로로 목을 딱 잘랐으면 목을 주워다가 붙여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말고 편을 들어준 거예요. 말고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3년 따라간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당한다.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말고를 치료해 주셨을까? 그리고 이 요한은 굳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날려서 귀를 잘라버렸고, 귀를 자르려면 이렇게는 안 잘라져요. 이렇게 잘라요. 귀를 잘랐고 예수님은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원래는 레위 계통의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헤롯 대왕이 지배하면서부터 대제사장을 임명해버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 나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은 대제사장 한 명이었는데 두 명이 나오지? 이런 것들을 의심 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과거 로마 교회가 교황이 두 명일 때가 있었어요. 서로 싸우다가 그냥 하나 임명해 놓은 거예요. 그 왕이 한 명 임명한 거죠. 헤롯이 한 명 임명해버리고 또 그 대제사장을 또 로마에서 한 명 임명해버리고 또 그걸 인정하지 못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돼서 이권 싸움을 많이 하던 것이 이 대제사장들이에요. 그 이권 싸움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백성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죠.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서 돈은 드리지만 안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왜 망했어요? 20년이나 미국에서 수백 조를 들여서 270조인가요? 뭐 1000조인가요?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었는데 정착을 못하고 망했대. 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세워서 대통령도 세우고 장관도 세워놨는데 미국이 아파치 헬기를 딱 아프간 정부에 넣어주면 그 다음날 탈레반이 그걸 타고 와서 공격한대. 중간에서 팔아먹어가지고. 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자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갔습니까? 아프간? 대통령 도망갔어요. 제일 먼저 돈 빼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직업이에요, 직업. 사명도 아니고 직업이고 그냥 헤롯이 임명해줘서 이거 뇌물 해물한테 갖다 바쳐가지고 대제사장 돼가지고 뇌물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뇌물 챙겨야 돼요? 안 챙겨야 돼요? 뽑아 먹어야죠. 그러니까 또 비리를 저지르고 챙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노른자가 된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 밑에 하인 누구? 말고. 자, 말고가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대제사장 아랫사람이 됐겠습니까?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랫사람이 됐겠습니까? 목구멍이 뭐니까? 소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진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뭐가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진리다. 민족이고 뭐 성경이고 진리가 뭔 필요하냐. 저 대제사장의 헤롯이 인용했던 아론의 후손이 아니든 계피로 제사를 드리든 소피로 드리든 그건 난 상관 안 한다. 나는 내 살고 나야겠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랫사람 경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싸움인데요. 이득을 섬길 것인가 진리를 섬길 것인가 엄청난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득이 되니까 따라갑니까? 여러분 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김앤장이라는 변호사 로펌 회사가 있습니다. 김앤장에서 과거 지금까지 3년 동안 법관으로 앉은 사람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 30%예요. 그럼 김앤장에서 변호한 일은 다 됩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의 징용을 우리가 끌려갔잖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지금 희찬이 저기 앉아있는데 일제시대에는 징용 가야 돼요. 끌고 가. 그래가지고 탄광에서 일해야 돼. 군함도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희찬이가 돌아와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일본을 고소했어요. 그걸 일본 법정에다 고소한 게 아니라 한국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나 너무 고생했으니까 나 그거 고생한 값 내놔라. 변호를 누가 맡았어요? 김앤장이 맡았습니다. 일본에서 뒷돈 떼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겨버렸어요. 일본한테 일본 놈들 돈 줄 필요 없다. 희찬이한테. 왜? 박정희 때 한일협정 맺었어. 그때 다 받았다. 그때 돈 받았으니까 개인 청구권 소멸됐다 해갖고 꽝꽝꽝 찍었어요. 김앤장 돈 엄청 벌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그거 사람들 죽어가고 심장호흡으로 평생 애기들 막 이런 사람 있습니다. 변호 누가 맡았대요? 김앤장이 맡았습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김앤장이 이겼습니다. 기업들 전부 다 돈 안 줘도 된다. 지금도 투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득만 있어요. 그게 변호사고 그게 판사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제 막 땅을 치면서 판사들이 제일 썩었더라. 변호사들이 제일 썩었더라.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걸 아시더라. 이득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의 말고는 이득을 따라간 겁니다. 어느 분이 한국사에 대해서 지적하더라고요. TV에서 나오는데 마트로 쫙 차가 돼요. 거기가 되면 안 되는데 차를 딱 대고 물건을 사러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되니까 또 옆에다가 줄줄줄 차가 돼갖고 다 마트로 막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차들이 잘 못 지나가니까 빵빵 누르고 막 항의를 하니까 제일 먼저 차된 아줌마가 아파트에서 싹 나와. 보셨는지 몰라. 그리고 막 화를 내. 지나갈 수 있잖아! 막 성질내.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안 지나가고 이런 항의하냐. 그게 우리 정서예요.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안 지나가요?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급해서 잠깐 가서 물건 사오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그거예요. 그 정서가 뭐죠? 우리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급해. 내가 편리하면 그걸로 좋게. 그리고 지나갈 수 있으면 되지 왜 불법을 따져?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심성 속에 내 급한 걸 해결해야가 진리이고 또 그냥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고의 사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고 내 우선주의가 너무 팽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세상이 썩었는지 세상이 썩었는지 그건 상관 안 해요. 김앤장이요, 그것이 진리인가 생각 안 해요. 수많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뭐 그때 검사 출신이 판사면 검사를 붙이고, 고소할 때는 검사 변호사를 김앤장이 쓴대요. 판결할 때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갖다 둔대요. 그래서 친분이든 어떻게든 뽑아내서 이기기만 하면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진리 아닙니까? 근데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주워다가 붙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목이 날아갔다면 목도 붙여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야, 오죽하면 네가 대제사장 밑에 가서 종부도 타고 살고 있냐. 진리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말고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지는 못하고,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매일매일 참 힘들고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고 정말 우울증이 나도록 억울함을 간직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가 찢어졌니? 내가 붙여줄게. 네 목이 날아갈 정도로 쓰라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이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왜 그런 거 있니? 네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권속인데 왜 그러고 그렇게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니? 하고 붙여주시고 싸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통법규를 지킬 때 경찰온가 보지 말고 이게 법이면 따르자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내 유익이나 어떤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 수단을 정당화하지 말고 법이면 하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내게 이득이 됐느냐 손해가 됐느냐 믿었는데 왜 이거밖에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간다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임금님의 그 동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지금이라도 전해 괜찮아. 과거 건 내 묻지 않게 했더니 안 할게요. 죽여버릴 거야. 아, 죽어도 뭐 괜찮습니다. 우리는 진리 그 자체를 따를 겁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함께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을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고의 교훈이에요. 저는 말고를 고쳐준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 같은 비겁한 놈도 고쳐주시겠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으로 매일 그냥 살아간 나도 고쳐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인데 야단만 맞았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요, 나는 오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믿었다? 아유, 지옥 갈로.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 가. 그건 뭐예요? 내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월한 게 없는데 우월의식에 빠져 있어요. 진리는 내 편이다. 예수님은 내 편 들어줄 거야. 내가 칼집 외형하면 예수님 일어나서 싸워주겠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오래 믿어서 우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우월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말고를 고쳐주시잖아요. 과거 미국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인디언을 학살했습니다. 인종 총수를 했어요. 10,000명 넘게 죽이고 하나님 우리 복 주셔갖고 석유도 많이 나오고 자원도 많고 땅덩이도 넓어졌다. 하나님이 우리 복 주셨다. 역겹습니다. 아니 인디언은 그렇게 1,000,000명, 2,000,000명 죽여도 됩니까? 살인죄는 상관없습니까? 멕시코, 스페인도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을 학살했습니까? 거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학살이에요. 학살.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에게 있다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 우월의식에서 나옵니다. 히틀러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우월하니까 유대인은 죽여도 된다.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히틀러가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목사, 성도들 다 찬송 부르면서 전쟁 나가서 프랑스 사람 죽이고 영국 사람 죽였어요. 너무 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경계할 자세가 이런 베드로 우월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니까 나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아픔은 다 싫고 고난이 다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과 고난보다 더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요. 성공을 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따르기 때문에 영광스러워.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할 때 성공했습니까? 아내 죽었죠. 자식 죽었죠. 10만 명이 그 연해주로 이동시켜 어디 쫓겨가갖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독립운동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하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따르는 것이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이. 상처를 받았고 오해를 당했고 뭐 죽었고 그게 아니에요. 진리인 그걸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우월의식에 빠져서 말고 귀를 자르고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줄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용감히 싸웠다 칭찬하는 대신 어떻게 해요? 칼집을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 도리어 말고를 고쳐줘. 정말 이 땅에 우월의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이 특별히 여러분 이단은 우월의식에 빠졌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우편물을 2번씩 신천지한테 받아요. 지난주는 추석주라 그런지 그냥 이터먹게 두통만 치 그걸 막 광고지를 이렇게 2번이나 보냈다. 정말 자기네들은 시험 봐요. 그네들은 시험 봐갖고 그 시험 봐서 1등한 자만 천국 가겠다는 겁니까? 우월한 자를 골라내러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주님은 우월의식을 경계합니다. 시험을 보아 자기 시험 합격한 자는 구원. 그러면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시험 본 나한테 달려있죠. 주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내 손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주님이 주신 기회인데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우월의식에 빠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슬픔으로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내면 정체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게 내가 영광을 위해 기도했고 영광의 발을 내딛는다. 고난이어도 그 길을 나는 가겠다. 안 굶어 죽는다. 고난을 선택하겠다. 믿음의 길을 가겠다. 희생을 치르겠다. 그 말. 타노스라는 여러분 이게 딱 반지해갖고 전 우주의 반절을 싹 없애버리는 괴물 타노스가 힘을 얻었어요. 그 힘을 얻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뭔지 아세요? 타노스 봤어요? 네. 사랑하는 딸을 어떻게 해갖고? 살았어요. 죽여서 그 힘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희생시켜 나를 세워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반대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남을 세워가는 것이 진짜 영광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 주님의 잔을 내가 마셔서 너희를 인도할 거다.
평균이 앞장서는 용감한 자로서 맏아들로서 자신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국의 찰스 황태자를 많이 욕합니다. 욕하는 이유가 뭐죠? 불륜을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유부녀하고 왕위를 차지하려면 깨끗한 여자랑 결혼해야 왕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이애나를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 척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다이애나가 비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찰스 황태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비웃습니다. 왕이 설 일이지만 지금 그 불륜녀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영국 사람도 안 좋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찰스 황태자 좋아합니까? 여자분들이시여, 그때 찰스 황태자 같은 남자 좋아요? 밥맛이죠. 추악하죠. 추악한 황태자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이득이 되고 쓸모가 있고 매력적이어서 나를 골라낸 것이 아니고 말고와 같이 하루하루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냥 적응하게 살기 바쁜 나를 예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께서 고난도 슬픔도 상처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고난이 매력이고 진리 그 자체가 매력인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딱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세요? 진리 그 자체 주님께서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안 지는 방법을 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너무 큰 영광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득이 안 생겨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손해도 감내하시고 불편함도 감내하시며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것이 헌신의 의미요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좋아한다며 사랑한다며 희생을 치르지 않고 남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타노스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였기에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신 그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과 같은 나 복 주신 주님, 우월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릅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 여기입니다. 이곳입니다. 내 사는 땅입니다. 주님, 고난의 잔을 또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지난주도 한번 불렀는데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더 잘 부르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생소해가지고요. 자,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썩은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상에서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사는 이 끝이 땅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고처럼 허덕이며 달려온 어둠의 동산이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땅끝이 주님께서 주신 잔이게 하시고 이 땅끝이 오히려 내 열매와 주께 드릴 열매가 맺혀지는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말고를 고쳐주신 주님, 말고 같은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이 땅끝이요 죽음의 끝이요 귀가 잘린 곳이요 목이 잘릴 만한 위기의 상황인 이 땅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끝이 바로 주님께 드릴 열매를 안을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노래를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고 싶은 십자가, 도망가고 싶은 이 현장을 주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의 현장으로 이 고난의 현장이 주님 치료의 현장이요 희생의 현장이요 십자가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식과 내 생각과 내 중심적 사고는 깨어지고 아버지의 고침받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이 끝이 칼 끝에 선 것 같고 때로는 땅 끝에 한 발자국만 더 떨어지면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에도 주님 사실은 주께서 주신 잔이었고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을 아버지 하나님 고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잔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고를 치료하신 주님, 말고 같은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잘려진 귀와 내 잘려진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힘을 주소서. 주께서 앞서 가셨기에 나도 가게 하시고 용기 있게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